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시작. 네. 자,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서장로님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인하대학교의 한성우 교수라고 국문과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대중가요를 쭉 조사를 했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일제 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방탄소년단 노래까지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초의 첫 곡은 희망가, 서장로님 희망가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한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엄청나게 이걸 불렀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부터 시작해서 방탄소년단 노래까지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요로 이 음반이 출판되어진 게 총 몇 곡이냐면 약 2만 6천 곡 이상이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950년대 전까지와 50년대 이후부터 이 대중가요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그 대중가요의 주제가 방금 희망가처럼 세상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 세상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슈들이 대중가요의 주제였는데, 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그 주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후반부터 한 가지 주제로 거의 일색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중가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주제로 대중가요가 만들어졌을까요? 2000년 이후부터 만들어진 대중가요의 약 65% 이상이 사랑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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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했나,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한 주제가 이 대중가요의 일색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요, 몇 곡이 사랑에 대한 제목을 썼냐면, 제목만 해도 약 600회 이상 제목이, 사랑이란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만 6천 곡 가운데에 사랑이란 이 단어를 몇 번 썼냐면 곡수보다 많아요. 무려 4만 3천 회 이상 사랑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쓴 곡들을 즐겨 들었고,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인기 차트에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에 대한 이 노래는 한 가지 정도는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요? 아멘 아무도 안 하고 보니까 나는 대중가요 관계없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게 사랑은 그처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이 이 대중가요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이 명사로는 가장 많이 쓰여진 1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에서는 사랑이 여러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몇 위에 해당할까요?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한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몇 번이나 씁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몇 번째로 많이 쓰냐면 자기가 쓰는 말 가운데에 104번째를 104번째.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이 일상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1위가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랑이란 주제가 대중가요의 아주 메인 주제로 자리매김해져가는 그 시점과 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의 시점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이전의 이혼율은 거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대중가요의 사랑이란 주제가 몇 %였다고? 약 2%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란 주제가 점점 많아지는 그 정점이 1990년대 후반에 정점을 치면서 2000년에 정점을 치는데, 그 시점, 그 1990년대 후반의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점을 치른 것이 뭐냐? 그게 이혼율이에요. 이혼율. 한때 국가의 통계에선 약 50%의 이 가정이 이혼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에 해당될 만큼 이혼율이 급증을 했는데, 그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래프와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란 주제를 사용한 그 빈도수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또 뭐 잔치집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애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사랑의 가장 중심이 되어져 있는 가정은 그처럼 많이 깨져나갔을까요? 사랑을 노래했는데 왜 사랑의 완성체인 가정은 깨져나갔을까요? 네? 뭐요? 신들렸다고요? 찢어졌다고. 그 왜 찢어졌냐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 타령을 했는데, TV만 틀어도, 가요 프로그램만 보아도, 또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틀어도 그 사랑이란 노래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의 노래를 듣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가정들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맞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특히 대중가요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을 원어로 번역하면요, 그건 에로스예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의 사랑은 다 무엇이에요?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즐거워하는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줬을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 사랑, 나의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줬을 때 내가 행복해하는 사랑, 나의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줬을 때 내가 행복해하는 사랑, 곧 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랑. 대중가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으려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받는 사랑은요, 받아도 목마른 것이 받는 사랑이에요.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뿐만 아니라요, 받는 것에 대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라 어떤 것을 받아도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아도요, 아무리 상대가 나를 많이 사랑해줘도 끊임없이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또 물질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르지 아니하는 엄청난 돈을 가졌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원칙인 것이죠. 곧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받는 사랑에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사랑에 행복해하는 자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딱 정리하면은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핵심의 단어를 찾으라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는 무엇일까?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본성은 죄인 것이 왜 죄이냐면 그것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 욕심, 이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라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 바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영접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목마름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의 욕심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해지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계명은요, 구약에서의 사랑한다, 서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은 어디까지냐면 유대 민족이라는 그 한정되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합니다. 그 민족을 넘어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복의 대상이요, 그들은 경쟁의 대상이요, 그들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민족에 대하여 배타적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장벽을 쳐가지고 넘어오지 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한다, 구약에서 듣는 그 사랑한다는 개념은 우리 민족만, 우리 가족만, 우리끼리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이라고 타이틀 붙여주신 이 뜻은요, 이 우리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새 계명은 나의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혈통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나라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종을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을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한계를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신교회를 이 사랑을 행하도록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교구의 존 주교님을 만났는데, 주교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조신부님이 성신교회에 오시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그 성신교회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이 교회가 여러 민족들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았는데요, 여기 와서 살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는 엄청난 다민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종족 수만 60개 종족이 다닌대요. 어마어마한 종족이 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민족을 뛰어넘어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한인들만 이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넘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9시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을 때 우리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조심하세요. 권총 강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위협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밤 9시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뭐가 우성두두둥 소리가, 사람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보니까 바깥에 이상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권총 강도가 아니라 떼강도가 왔나 보다. 순간 당황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멕시칸들이 6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곽인 집사님과 더불어. 그 집사님이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우리 천장 고친다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 천장을 그냥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6명, 우리 곽인 집사님까지 7명이 들어왔는데 7명이 들어오니까 그 홀이요, 그 땀내로 꽉 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 9시까지. 그런데도 그 천장을 메꾼다고, 공사한다고 서서 그거 봉사하고, 또 떨어진 그 오물 다 치우고 걸레질까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요, 야, 민족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멕시칸에게 있었네. 우리가 그 멕시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시길 축원합니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는요, 구약의 계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말씀에 대한 채찍과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이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심판하는 것이 구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에는 채찍과 징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를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새 계명을 받은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무리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선포가 바로 새 계명이고, 이 용서의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용서하냐? 내가 용서하고 또한 내가 용서받는데, 그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제5복음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5복음서가 뭐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정죄함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순간에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용서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용서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까? 세 번째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율법 곧 명령과 모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디에서 명령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흘려주셨고,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두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다면 나의 모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거기에 도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명령하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긍휼하고 입으로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용서를 표현하고 내 삶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런 자들,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남이 너에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만큼 네가 남에게 해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구약은요, 옛 계명은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요 자기 능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쉐마 말씀을 이마에 동이고 손목에 차고 허리에 동이라,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심지어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빌딩에 가면요,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타요? 제가 예루살렘 호텔에 가니까요, 안식일날 보니까 엘리베이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전용, 하나는 유대인 전용이에요. 안식일날만 달라. 그 외국인 전용은 가면 아무 층이나 내가 원하는 층을 누르면 거기 다 서요. 근데 유대인 전용은 달라요. 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그리고 꼭대기 층서부터 한 층 내려오면서 모든 전층을 다 서. 왜 그렇게 해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뜻하면 내가 8층 가야지, 그러면 10층에서 9층, 8층 그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자기 자존심이 강해지고. 근데 새 계명은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 말씀을 지킬까요?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힘과 권능이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 영 가운데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필요 없어집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순간 필요 없어집니다. 왜?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데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받으며 살아가며 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리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다 좋아. 그럼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못된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우리 가족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제자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의 제자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